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리 편입니다. 교리,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실천 편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인간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상담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거냐 하면 자녀가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어간다라면 부모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이는 백지 상태인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매맞고 과도하게 징계를 받고, 그러면 아이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눈치 보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비난받을까봐, 혼날까봐 숨기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의 대상관계 속에서 그렇게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가 아는 자녀와 다른 사람들이 아는 자녀의 캐릭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앞에서만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본연의 자기 기질과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애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이 있어도 용납받고 또 다시 기회를 얻고,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당당한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부모와의 대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삶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징계의 부분보다 은혜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은혜의 영역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 자애로운 부모가 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분명한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무런 간섭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무질서하고요,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부모의 욕심과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공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러나 부모에게 주신 신앙의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질과 부모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엄격한 부모도 있고요, 좀 자애로운 부모도 있고, 또 방관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진 않은가, 세상에 자녀를 맡겨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내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인 너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은혜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의 이미지는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대했고 무서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전에는 자신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혼날까봐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는 그는 이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삶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똑같은데 동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징계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에 감사해서, 그랬더니 자기의 삶의 자세와 태도도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무서운 사람,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녀에게 부모의 모습과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누구보다 자녀를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로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사 화목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랑은 자기 만족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너 예쁘니까 사랑하겠다.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겠다. 부모도 이렇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사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너 내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겠다.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하고 만약에 너가 뭐뭐 한다면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이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다시 사역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집 한 채는 남겼다. 그럼 뭐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나 학위를 남겼다. 뭐 살아가는 동안엔 중요하지만 은퇴하는 순간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배움과 그 지식으로 어떤 자기 일을 할 때 필요한 거죠.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기억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관계였느냐, 이런 것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십시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입술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성화, 입술이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하던 것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들입니다.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 오랫동안 거침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답고 화끈하고 사교적이라는 그런 사회적 오해 속에서 오랫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나 화끈하잖아 하고 화끈하게 말을 합니다. 화끈하게 욕합니다. 화끈하게 화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마땅치 않다. 성도에게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다. 그런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성도의 입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에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누추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희롱하고 조잡하고 남의 흉보는 말을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추해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속상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말을 한참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너무 누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재미있어서 말했고 그 당시에는 나름 속상해서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나름 의로워서 얘기했는데 남는 결과는 누추함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 다 쓴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에 쓴 뿌리가 남아 있으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자라려고 하다가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다가 또 쓴 뿌리가 올라오면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쓴 뿌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를 성가시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이 막 떠오릅니다. 부부간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내가 희생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은 이런 쓴 뿌리들이 상처를 떠오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비판적이 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을 내뱉게 만듭니다. 그래서 쓴 뿌리가 깊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쓴 뿌리 때문에 자신이 누추해지는 것을 경험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입술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불순종이고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다 쓴 뿌리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들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합당한 말이 무엇입니까? 4절에 서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서로 감사하는 말. 누추한 말, 쓴 뿌리가 가득한 말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옛사람은 그 쓴뿌리의 말들을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의 말을 하라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탤런트 최민수 씨 부인 강준 씨가 나와서 어떤 뭐 방송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혼하고 참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남편이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뭐 우리가 아는 이미지 그대로랍니다. 거침이 없고 자신이 불편하면 그냥 싸우고 화내고, 그래갖고 연예인 하면서 벌은 돈도 많지만 사고 쳐서 그거 뒤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습하느라고 들어간 돈도 상당하답니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뭐 언제 막 산에 들어가서 뭐 몇 달간 살기도 하고. 근데 그 남편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말을 듣는 남편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애써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순진무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그 부모가 바빠서 제대로 양육을 못했다는 거예요. 최무룡 씨잖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이 연예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냥 감정대로 인기대로 살았는데 자신을 만나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은혜의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 남편이 들을 때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부인이 어리지만 자기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인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이 우리도 만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한 생활의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음행과 탐욕, 대표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뭐 요즘 시대도 그렇죠. 우리 뭐 한국적 문화에서도 여러분 뭐 좀 걸쭉하게 살아야 호인이고 남자답고, 또 속된 말로 술 잘 먹고 기집질 잘하고 뭐 이런 진짜 남자다, 이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시대에 우리 남자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기 만족적인 쾌락, 자기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다.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든 환경이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그러한 관계를 왜 유지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당신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친구가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도움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유유상종이라고 닮아가요. 자꾸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화나게 됩니다. 자꾸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욕을 배워요. 자꾸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나쁜 짓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 합당치 않으면 관계라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그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개신교 인구가 17%, 불교 인구가 16%, 가톨릭 인구가 6%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개신교 인구가 그나마 17%로 1위네, 불교가 16%고. 근데 여러분, 무종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0%나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 민족이 신심이 깊은, 종교성이 깊은 민족인데 이 포스트 모던 문화의 특징인 탈종교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종교율이 60%라는 것은 지금까지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개신교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고 17%면 불교보다 가톨릭보다 높은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2014년에 21%였습니다. 근데 4%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두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했는데,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 활동이 여러 가지로 제약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기독교에서 무종교로 전환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014년에 21%였잖아요. 지금 7년 사이에 4%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종교로 갔다라기보다는 무종교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대 청년층에서 종교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기독교를 포함해서 2004년도에 조사할 때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 기타 종교를 포함해서 45%, 20대도 45%가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제 그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31%, 그리고 이제 또 5년이 지난 2021년에는 22%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15년 만에 2004년에 비해서 17년인가요? 17년 만에 20대는 절반이 종교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 종교 인구도 20대처럼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판단할 때 종교가 내 삶에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부모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나 너네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나? 너네처럼 믿느니 나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천당 가느니 나는 그럼 지옥 가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네 보면서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못했다는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한국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매우 귀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매우 더 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